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 특별히 크리스마스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지난주 한국에 계신 은사 목사님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속담이 있듯 마음은 급한데 프랑스 파리에서 비행기가 개량되는 바람에 하루를 더 지체해야 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새벽에 부고 소식을 듣고 그날 오후에 출발을 해야 했기에 마땅한 항공편이 없어 갈 때는 파리를 경유하는 원스톱 코스를,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영국 에딘버러 공항을 거쳐는 투스탑 노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 비행시간만 가는데 20시간, 오는데 20시간 걸리는 한마디로 세계 일주 코스였습니다. 약 일주일을 다녀왔는데 마치 한 달이 걸린 것처럼 느껴지네요. 한국에서 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화요일 오후 5시에 출발한 비행기가 금요일 아침이 되어서야 인천공항에 도착해 다시 광주까지 내려가야 하니 오후 3시간 넘어서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가는 데만 4일이 걸린 셈이지. 사모님과 유가족들을 그리고 부목사님들을 위로하고 토요일에는 목사님 또 조카 결혼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유골함이 안치된 추모관을 들리고 주일에는 설교를 그 본교에서 한 후 새로운 목사가 세워지는 것까지 보고 왔습니다. 부고 소식을 듣고 가야 하나 망설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제 빈자리를 빈틈없이 채워주신 우리 부교역자님들과 장로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선물입니까? 선물이 연상되시는 분들은 아마 아직도 동심을 잃지 않은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도 어려서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찾아와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을 것으로 기대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니 선물에 대한 이미지는 제 머리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더군요. 아니면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성탄 추리입니까? 이런 분들은 아직 마음에 젊음을 잃지 않은 분일 것입니다. 저도 젊어서는 성탄 추리만 보면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사랑에 빠질 것 같았거든요.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거리마다 가게들마다 캐롤송이 울려 퍼지니 괜히 마음이 들뜨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불우이웃들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과 무관한 것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선물에 대한 이야기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선물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부터 기인되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선물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요. 성탄 추리 또한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하늘의 별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캐롤송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들었던 천사들의 찬양을, 그리고 불우이웃은 마국간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나게 하니까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선물 받았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받은 그 선물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선물도 좋지만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는 복된 소식의 선물 말이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주었던 바로 그 선물 보따리 말입니다. 성탄절 추리 장식이 아름답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진리로 인도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므로 말이지요. 제가 이전 설교에서 우리 속에 있는 빛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나라는
질그릇을 깨면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자기 부인 말이지. 어제부터 뉴욕에 불어닥친 북극 한파로 인해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도로도 얼고 집도 얼고 나무도 얼고 심지어 사람들의 마음까지 말이지. 코로나와 독감 그리고 경제 불황에 북극 한파까지 더해서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입을 열어 소망을 전하고 손을 펴서 사랑을 실천하고 마음을 열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품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메신저 곧 천사들이니까요. 오늘은 마침 25일 성탄절이 주일과 겹쳐서 평소 때 다루지 못했던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주제를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대표적인 구약의 예언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처녀라고 하죠? 결혼하지 않은 여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를 해 아들을 낳는다고 하네요.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다시 말해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임신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사람이 무슨 이 무성생식을 하는 아메바도 아닌데 말이지. 가끔 아메바 중 어떤 아메바는 성 없이 그냥 혼자 이 자가생식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주어진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징조입니다. 징조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이 오트, 곧 표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곧 표적, 사인이라는 말이고요.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도 오트, 곧 표요, 노아가 받은 무지개도 오트요, 히스기야 왕에게 보인 그림자가 15도 뒤로 물러가는 것도 징조요, 율법도 표적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하나의 사인, 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표적 또는 사인은 무엇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까? 사인 자체가 아닌 그 사인이 가리키는 실체를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손가락으로 저 뒤에 있는 시계를 가리키면 저 뒤에 있는 시계를 봐야지 제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으면 경상도 표현으로 덩신되는 겁니다. 제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제가 의도하는 바를 절대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뭐 제 손톱에 때 낀 것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표적을 통해 실체를 보지 않고 혹시 손가락, 즉 사인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 사인만 말이지, 그것이 이야기하는 실체는 못 보고 요 사인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한 것이 허구다, 아니다, 진실이다 하면서 논쟁만 일삼는 것 말이지. 이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 성도가 머리 굴리면 안 되고 그냥 믿습니다 해야 된다고 하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멘을 반복하면서
아마 믿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 말도 안 되는데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용을 쓰며 아멘 아멘 아멘, 머리로는 안 믿어지는데 안 믿으면 안 되니까 믿으려고 아멘.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이것을 세뇌라고 하는 거예요. 세뇌. 만약 손가락을 보면서 시계를 봤다고 우긴다면, 지금 손가락을, 이 시계를 가리켰는데 시계는 안 보고 손가락만 쳐다보면서 내가 시계를 봤다고 우긴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세뇌하는 것이지 무엇이겠습니까? 손가락을 시계라고 믿으니 말이지요. 여러분, 이 손가락이 시계입니까? 아닙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손가락을 보면서 시계로 믿는 사람이 혹시 우리는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세뇌가 아니라는 사실 말이지요. 그렇다면 믿음이 뭘까요? 자기 확신이 믿음입니까? 한 번 아멘해서 안 되면 10번 하고, 그래도 안 되면 100번 하고, 그래도 안 되면 1000번 해서 자기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냐는 말입니다. 천만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확신이요, 세뇌인 것이지요. 믿음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실상을 보는 겁니다. 실상.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손가락이 아닌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실상을 붙잡음으로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구약 곧 율법이라는 표적이, 징조가 가리키는 실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이 가리키는 실상, 제사가 가리키는 실상, 구약의 절기가 가리키는 실체, 보이는 것들이 가리키는 실제, 모세 오경이 가리키는 실상, 시편이 가리키는 실체, 선지서가 가리키는 실상, 아브라함이 가리키는 실상, 사라가 가리키는 실상 말이지.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에 가리키는 징조, 표적, 실상, 이 표적 전체의 그 실체는 바로 변치 않는 진리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진들이 누구를 바라보았다는 말입니까?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 말이지.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닌 이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실상,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방주가 가리키는 실상, 그 방주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방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겁니다. 욥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자기가 가진 율법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박살을 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새 옷, 곧 은혜를 입음으로 그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져 죽어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 곧 무덤 문을 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실체를 믿고 실체를 보고 의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음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증거를 한 것이고요. 바로 땅의 것이 가리키는 실체, 곧 하늘의 것을 바라봄으로 말이지.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 허상이 아닌 실상,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 율법이 아닌 진리를 볼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평강과 이 땅 가운데 임한 성탄의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징조의 실상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상이 아닌 징조만 붙들고 있으면 이것이 허구다, 실체다, 꾸며낸 이야기다, 밤에 뭐 썸씽이 일어나서 그런 거다, 이런 소리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허상입니다. 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것의 실체를 봐야죠. 물론 이것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실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것인데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자는 말입니다. 이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 먼저 구약에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낳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말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즉 아들을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첫 번째 경우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는 90이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경수까지 끊어졌으니 엎친 데 겹친 꼴이 됐고요. 물론 아브라함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나이도 나이지만 남자로서의 죽음을 상징하는 할례까지 받았으니 말이지. 그런데 그런 사라가 잉태를 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물론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바로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녀가 아들을 낳은 것이지.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말이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닌 은혜로 낳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물론 그는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고요. 왜죠?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처녀가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우가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입니다. 다말은 첫 번째 남편인 유다의 장자 엘과의 사이에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 유다가 그에게 둘째 아들인 오난을 남편으로 주지요. 그런데 그 또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 있던 계대 혼인 제도로 인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또 그렇게 되는 계대 혼인뿐 말이지. 두 명의 남편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했던 다말이 결국 어떻게 아들을 낳죠? 남편이 아닌 그의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겉으로만 성경을 보면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요 막장 드라마의 불륜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땅의 윤리를 가지고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속의 것은 무엇일까요? 땅의 남편, 곧 사람의 능력이 아닌 위로부터 주어진 씨에 의해
아들을 낳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같은 이야기인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야기 말이지. 세 번째 경우는 한나입니다. 한나 또한 아들을 낳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나가 아들을 낳게 됩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심정을 통함으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심정을 통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알았다는 그런 뜻이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대제사장,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두워진,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지 못하는 이런 사사시대 암흑기, 그 암흑기 중에서도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 말, 그런 시대에 한나는 자기의 아픔을 토로하러 갔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할 메신저, 곧 아들이 없어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말이지. 자기 아픈 마음 토로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립니다. 그러자 그녀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이 없는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낳은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아들 말입니다. 결국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아들 사무엘은 대제사장 엘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네 번째가 룻이란 여인입니다. 그녀 또한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음으로 자식을 낳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스라엘로 이주한 후 그녀의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만나 아들을 낳습니다. 이 또한 처녀 곧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아들을 낳은 것이지. 그렇다면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한결같은 공통점. 먼저는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태가 죽든 아니면 남편이 죽든 말이지. 한마디로 땅에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땅의 것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에 의해 아들을 낳게 됩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혜로 말이지. 오늘 읽은 본문의 징조인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녀의 이름 속에 앞에서 소개한 이런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아들을 낳았던 여인들의 삶이 이 마리아란 이름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 아십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미리암에서 파생된 단어로, 이 미리암은 또한 마라에서 온 단어입니다. 마라의 뜻이 뭐죠? 쓰다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을 맛보았다는 말이지. 룻기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이름이 나옴입니다. 나옴이라는 뜻은 희락, 즐거움이라는 뜻이죠. 그가 흉년을 만나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 후 남편과 두 아들마저 잃게 됩니다. 결국
세 과부만 남게 되고 그 중 한 며느리는 떠나고 룻만 남게 되지.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한 고백을 볼까요? 룻기 1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오미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즐거움, 기쁨, 희락, 이런 뜻입니다.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쓰다, 죽음을 얘기한다 그랬죠.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마라 곧 마리아인 것이지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쓰다, 나는 죽은 자이구나. 나는 먼지요 아담이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고백이 그에게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쓰다고 고백한, 마라라고 부르라고 고백한 그 나오미의 품에 안겨줍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지. 이처럼 처녀가 잉태를 했다는 의미 속에는 육신의 것이 죽을 때, 다시 말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 죽은 자임을 알 때 위로부터 오는 복음이 들리고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잉태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마리아, 바로 죄인들이었던 것이고, 결국 영적으로 보면 세상에 대해 죽은 성도는 모두 동정녀 마리아, 처녀인 겁니다. 속에 예수를 낳은 마리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 말이지. 아직도 세상에 소망을 두고 내 힘으로 아들을 낳아 영생을 쟁취하겠다고 용 쓰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용 그만 쓰시고 이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바로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바로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품고 잉태하고 낳게 되는 것이니까요. 바로 마라나타로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이 마라나타, 주님이시다, 곧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 말이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라는 아들을 낳아 다시 나 하늘에는 평강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므로 이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우리 삶 현장에 좀 흘려보내며 사는 이런 따뜻한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아버지 하나님 낳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전부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혜로 되어짐을 알고,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땅에 것 지고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었다면 이 성탄절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임하여 그 기쁨과 평강을 우리 모든 삶의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2000년 전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시간 내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맞았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아버지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의 아담됨을 고백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새로 받고 우리 속에 영생이 잉태되어지고 하늘의 것이 새롭게 잉태되어지는 이런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전하게 사는,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112장 찬송 들으신 후에 우리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